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에서 큰 자. 다시 한번 시작. 천국에서 큰 자. 우리 열사명이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달 9월 달에는 천국 백성들의 삶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백성의 삶뿐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 큰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본문 1절에서 이런 것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가장 큰 자인지 궁금했죠.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일까? 서로 간에 의견을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세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과연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지 못하는 것 여기에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너희가 돌이켜 이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참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따라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이 모든 양면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쭉 보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왜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갖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는가?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낮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낮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자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붙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게 되면 자기보다 힘이 센 어린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죠. 이것은 아무도 못하는 무능함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어린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고 자기를 낮출 수 아는 겸손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은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국어사전에도 볼 수 있고 성경의 의미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자가 겸손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긴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만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보좌 앞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신다는 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도 될 수 없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이런 우리는 확신을 믿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떤 모든 사람의 죄가 있는데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거, 나를 성량해 주는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을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모셔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겸손한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가능해. 나만이 오전에 이 세상의 전부야. 이것을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것은 바로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모든 삶에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겸손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겸손을 원하고 교회에서도 겸손을 원하고 이 사회에서도 겸손한 자를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를 의지해주고 또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겸손한 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만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볼까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해결할 능력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높아 보일까? 자기를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고 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원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교만이라는 단어는 다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겸손하면 좋겠지만은 나도 모르게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가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 내가 못함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상대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약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어쩌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낮아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눌리고 더 낮춰지고 추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존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식.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합니까? 존재의식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어쩌면 허위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왜곡하기도 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눌려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줄 믿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왜 서 있지 못하나요? 바라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앞에 서 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앞에 서지 못하고 바라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숙여지지 않고 똑바로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앞에 서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선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비유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덕목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라. 그래서 낮는 그런 겸손한 자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히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곳에 가더라도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에서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부터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자기와 어린아이를 동일시 어떤 같은 위치를 놓고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하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같은 위치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작은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 주님이 보기에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다라고 소홀히 여긴 것이 우리 주님 볼 때는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그것을 작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시선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것을 감당할 때 우리 하늘에서 가장 큰 것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굉장히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땅에 심겨지게 되면 싹이 나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여러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웅장한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씨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팥씨, 양파씨, 그리고 우리는 호박씨, 그리고 수박씨. 수많은 씨는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볼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이요, 땅에 심겨져 보십시오. 그리고 싹이 나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이 되면 이제는 여름 보는 이 들판이 하나씩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을 때는 조그만 씨앗으로 심겨졌는데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수많은 알곡을 거두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에서는 작은 것이 바로 이와 씨앗 같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볼품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 비유하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에 영접하라. 즉 그게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라. 그 사람 하나하나씩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너희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작은 것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도 작은 것을 가지고 비유하시고 겨자씨 비울 때도 작은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누룩도 이야기했죠. 작은 것이 부풀어서 커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강국위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정말 연약한 나라이다. 너희는 볼품이 없다. 능력도 없다. 모든 것이 많은 나라보다 침략을 당해서 견딜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계속의 침략을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끝내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또 굉장히 작은 시골 촌동네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났지만은 큰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워졌습니까? 바로 말 위에 누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정말 천하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6절 2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들수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는 종이 되고 낮은 자가 되어라. 우리는 종이 되고 낮은 자를 우리는 없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종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어른 노릇하면 누가 만난 것을 여러분이 대접하고 누가 그 땀을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고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를 부모를 도와줄 때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겠죠. 우리가 서로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서로 간에 섬기는 모습, 여기에서 우리 가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서로 간에 경쟁의식이 되지 않잖아요. 가정은요 서로 간에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까? 가정은 화목이 있고 웃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서로 협력이 있고 도와주는, 이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서로 간에 종이 되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랬어. 나는 이 땅에 오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주기 위해서 왔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들이죠.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여러분이 힘써서 일하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들은 이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의 살아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 간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지 마라? 없이 여기지 말라. 우리는 없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무시할 때도 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천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이 여기 받을 자가 아니란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사랑받게 태어났고 이 땅에서 주님 믿어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그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런 시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모두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소중하게 바라보겠죠.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게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가장 크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어린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돌이키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실 때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3절에서는 두 단어가 우리에게 눈길을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돌이켜, 그래 되지 아니하면, 이 단어죠. 돌이켜 되지 않으면. 이것은 히라고로 보면은 미알로형입니다. 알로형이 아니라 미알로형. 그래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뜻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것을 의미하다고요? 과거에 한때 돌이킴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한순간에 한 번의 일시로 야 그때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돌이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라?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천국의 백성이지. 내 안에 천국이 있지. 우리는 계속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왜 배우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돌이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돌이킬 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구원, 한 번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끝나면은, 우리는 한 번만 돌이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계속해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어린의 모습이 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가득한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돌이켜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이키면서 그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크 베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두 가지 성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화가 시작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화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된다?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염을 떨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을 들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어린이 같은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과 어린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지적하면은
늘 어린아이처럼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예루살렘 옮겨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랫돈에 내려간지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비웃었어요. 그때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그 직종에 의해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더 낮아지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싶어. 하나님 앞에 더 천하게 보이고 싶어. 한마디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재롱 떨고 싶어. 내 이 밑에가 벗어진 지 어떻게 하냐.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춤을 받으시고 나의 기쁨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면을 의식하고 격식을 차리기를 좋아하고 눈 높은 자리를 원했던 미가는 어떠합니까? 나중에는 평생 자식을 못 보고 그런 삶을 살면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였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요, 그의 후손으로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 해서 다윗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할 줄 알고 우리가 죄를 저지를 줄 알고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미완료형, 한마디로 우리는 완전한 삶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나를 돌이킬 수 있고 내가 머리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만 보아서는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앞에 서도록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더 계속 나아가서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자기를 높이려 하지 낮아지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왕권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만 나아갈 수 있다면 다윗은 이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낮은 모습, 어린아이 같은 되는 모습,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큰 자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 그리고 늘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킹스라는 목사님이 말라기 3장 말씀을 쭉 읽다가 17절 말씀에 그것에 말씀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확 들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멘. 이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쑥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 과연 이 특별한 소유는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특별한 소유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계속해 되물었어요. 그런 묵상하고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특별한 소유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는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어린아이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다. 예수님 말씀이 팍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야 그렇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564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니. 2절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얻으시니. 3절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후렴 새별같이 그 보배 멸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라. 아멘. 어린아이 찬양 같지만은 이 목사님이 이것을 받으면서 그랬구나. 나는 어린아이구나. 예수님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거두리라.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같이 그 보배 멸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어린아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가 바로 어린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순전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는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